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구한대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거기까지만요. 열왕기하 역대하 주제가 1절 부르시고 나눕니다. 성령시대 왕같이 제사장 노릇, 이것 역시 거룩한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생활을 여러 각도에서 말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영생으로 말합니다. 영생. 그래, 영을 살리시고 또 생명의 떡을 먹여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 그 역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환난의 날에 믿음 지키는 그것까지 거룩,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의 이거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고 그 구약 때에 그 많은 열왕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서 또 거기서 이제 거룩하게 사는, 먼저는 그 선지자들이 거룩하고 또 그 거룩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또 거룩하게 사는 그 성도들이 생겼어요. 그래, 오늘 여기 4장에는 끝에까지 그 길어요. 44절까지 있는데 4가지 사건이 엘리사 때에 그 이루신 역사로 나타내 주시는데, 그게 엘리사 때만 있었다 그러면 이제 역사책이에요. 오늘도 엘리사 같은 자를 들어서, 사도 바울 때는 누구를 들어서? 사도 바울을 들었어.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생명 역사에 쓰시는 자를 들어서 오늘 나에게 이루시는 역사가 하는 것입니다. 모르면 그냥 육신대로 사는 거고요. 이제 알게 하셔서, 야, 이제 나에게도 또 이런 역사가 있게 하시겠구나. 그러다가 드디어 있게 합니다. 드디어. 그래서 4가지 사건이 있고요. 이제 그 다음 5장부터는 나만 장군, 이스라엘 나라 사람도 아닌데
그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 그런 자까지도 문둥병 걸렸는데 깨끗이 하시는 그 역사 지금도 이루시죠. 그리고 이제 6장의 그 사마리아 성의 기근 그때에도 뭐 하나님이 하시는데 뭐 광야에 40년을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인데 그 뭐 잘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뭐 깨닫게 하시려 고통 준 것이죠. 그래 깨닫게 하시려 이제 고통 주셨고 양식을 그저 갑자기 풍족하게 얻게 하시는 그게 이제 6장 7장에 가죠. 그래서 하여튼 집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먼저 읽으세요.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이야?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와서 받게 하실 때 참으로 깨달아지게 합니다. 참으로 깨달아진 것, 이거 나에게 이루실 역사네. 그러니까 감사가 나오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니 뭐 세상 일이 잘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 받았는데 그냥 기쁜 거예요. 왜? 그 말씀이 그냥 믿어져가지고 야 이거 나에게도 이루어주실 거네. 야 언제 이루실 거나? 반날 믿어봐야 소용없는 게 아니라고요. 네. 제발 성경을 책으로만 들고 있지 마시고 나 읽었는데요. 아는데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아요. 지금 한국교회가 문제가 그겁니다. 성경을 안 읽는 게 아닙니다. 읽습니다. 또 공부까지 합니다. 중요한 것은 깨달아져 내 양식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육신에 처져서 세상 언제 좋아지나 세상 언제 좋아지나 예라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뭐 세상 언제 좋아지나 그 소망 갖고 사냐? 니한테 절망밖에 없다. 세상이 좋아지기 뭐 좋아집니까? 갈수록 더 험악하죠. 악한 자들이 더 많이 나오는데 성경을 몰라놓으니까 모르는 게 아니라 알기는 아는데 잘못 알아놓으니까 엉뚱 소리들만 하고 말이죠. 하여튼 요번에 12월 25일 다른 데는 성탄절이라고 막 떠들고 막 무슨 뭐 아기 예수 아기 예수가 벌써 또 그 신랑 예수가 아기 예수로 돌아가면 안 되지요. 그런데 놀아나지 마시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 잘 새겨서 오늘도 그 한 말씀 한 말씀 하신 것이 다 내 양식이 되어 그 역사 안에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자, 열왕들을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죠. 유다인은 어떻게 세웠어요? 다윗의 혈통 중에 하나를 세워. 북이스라엘은요? 잘난 놈, 똑똑한 놈, 강한 놈 세워가 지 해먹고 아들 해먹고 대대로 해먹으려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그만해 이놈아. 왕을 세우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죠. 하나같이 똑같아요?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럼 나는 그 중에 어떤 왕이냐는 거죠. 우리 동산에는 북이스라엘 왕은 없을 거예요. 이렇게 양식 나누는데 말씀 없는 북이스라엘과 같이 뭐 금송아지 세워놓고 야 내가 충성하면 뭘? 덕줄이라. 아이고 충성을 앞세워야 여기가 장사하는 집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것은 뭐밖에 없어요? 가지고 나올 거 죄밖에 없어요.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잘못 살았습니다. 어릴 때는 그렇고요. 좀에 자라나면 뭘 갖고 나와요? 열매를 갖고 나오죠.
하나님 또 한 주간 기쁨과 감사로 열림 있게 하셨네요. 자 여기 있어요. 하늘에 쌓으세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송할 때 그 감사가 촥 담겨서 하늘에 쌓이죠. 그 다음에 더 자라나면 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뭘 할까요? 오늘 여기 주밀한 수냄 여인은 누구다? 주님의 신부감이다. 아 이거 좋겠다. 침 흘릴 겁니까? 수냄 여인이 어떻게 해서 주님의 신부감이 되게 하셨나를 보셔야죠. 지가 잘나서 했습니까? 지가 잘나서 한 사람은 주님의 신부감이 된다 안 된다? 안 돼버려요. 아니 처음부터 안 돼. 너 틀렸어 야. 바리새인 중에는 주님의 신부감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어요. 쫓겨나요 쫓겨나. 열심히 했지만 충성했지만 구제했지만 금식했지만 저희가 누가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이 화받을 자들아. 그 우리도 자칫 바리새인의 자리에 있으면 뭘 받고? 화를 받으면 하늘에서 불덩어리 떨어지나? 성령의 역사가 있다 없다? 없어. 그럼 성령의 역사가 있다 없다가 뭐야? 말씀을 받을 때 뭐가 없어요? 답답하기만 한 거야. 깨달아질 때는 어떡한데? 기쁨. 말씀을 받는데 기쁨이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서 묵상할 게 있나요 없나요? 없어. 그 답답한 마음 계속 가지고 사는 거지 뭐. 나중에 뭐 나와요? 원망 나와요. 그게 화예요. 저는 요 앞에 생명, 역사. 지난주일에 이거 하려던 건데 갑자기 그 뉴질랜드의 조목사님이 문의를 해왔어. 그래서 그거 답변을 이거 한번 공유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제 안수집사 권사님들 하게 했는데 하여튼 뭐 생명 역사. 생명 역사가 뭐예요? 님으로 같은 자가 어떻게 해요? 영혼을 죽이네. 이걸 방해합니다. 방해. 네. 왜? 지네들 힘이 있고 지네들 용사고 지네들 잘났다.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 생명 역사 하는 자들을 볼 때 뭐라고 얘기해요? 에? 그래 님으로시 지금도 있다 없다? 아무개 같은 자는 누구다? 님으로시다. 요거 아무개 이제 우리가 이제 요 님으로 같이 사냥꾼 우리 각자들 다 잘 보시더라고. 사냥이니까 뭐 짐승 사냥하는 게 아니고 뭐야? 영혼 사냥꾼. 하여튼 지금 예배당들마다 뭐 합니까? 교인 하나 어떻게 하려고? 큰 예배당 하라고 예배당 하라. 초청잔치 하겠다. 뭐 여기에 오늘 뭐 특별한 뭐 가수 왔다. 뭐 누가 왔다. 뭐 여러분이 잘 아는 뭐 김수미도 왔다. 김수미가 간증하네. 또 뭐 김혜자 권사가 왔다. 김혜자 옛날 탤런트. 참 초신자들은 듣고서
믿을 마음이 또 뭐 생길란가 안 생길란 그건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생긴다 그러면 그런 믿음은 또 잘못되는 거예요. 예. 간증 좋아해서 믿어진 자들 역시나 또 간증 들으러 돌아다니고 나중엔 자기도 뭐 하는 자가 된다? 간증하는 자가 또 되는 거예요. 간증하러 돌아다니면 대접 잘 받지 뭐 생활비 차비 막 얻어 막 하니까 뭐 또 그렇게 좋아 또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정말 한 생명이 살아나고 자라나고 그래서 참 그 거룩 생활이 이루어지는 이 성도들을 성도들 이 안에 성령이 역사해서 지금도 신령한 은혜 생활하는 걸 이거를 갖다가 무시하고 깔보고 오히려 미혹을 해가지고 우리 큰데 와 큰데 오면 뭐도 주고 좋은 자리 줄게 막 이렇게. 그래서 그 영혼 사냥꾼에 대해서 그 에스겔서에 이렇게 나타냈어요. 네, 한번 찾아보고 지나갑시다. 에스겔서 13장 17절 너 인자야 너의 백성 중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부녀들을 대면하여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영혼을 사냥하고자 하여 방석을 모든 팔뚝에 메고 수건을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만드는 부녀들에게 다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려 하느냐. 너희가 두 엉큼 부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서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 것.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방석을 내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넣으며 이제 쭉 있는데 이 방석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방석이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가지고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영서라고 그러지. 영서. 지금 강영교회가 하여튼 처음 오나 막 자주 오나 막 무조건 영서를 써서 이게 하나님 하는 말씀이다. 성경보다 그게 더 중요한 거. 그러니까 막 목사가 쓰고 저희 전도사가 쓰고 막 아주 기도 많이 한다고 신령하다고 지네들이. 그 영혼을 살리는 거다 죽이는 거다? 죽이는 거. 하나님 말씀보다 그 영서를 더 중히 여기니 그게 죽이는 거예요. 말씀이 양식이 안 되고 그냥 하나의 책이 되고 지네가 주는 그게 방석이야. 네. 그러니까 무조건 믿는다고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신비를 앞세우면 영을 뭐 하는 거다? 사냥하는 거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별하도록 했을 낀데요. 아브람 때는 이삭, 이스마엘, 그드라의 후손을 말씀내놓고 노아 때는 셈, 함, 야벳을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여기는 아브람 때는 그드라가 나와요. 그럼 그드라는 뭐냐? 세속주의예요. 뭐만 말아? 돈밖에 몰라. 그 다음에 이스마엘은 뭐예요? 율법주의죠. 이삭은 뭐예요? 복음주의죠. 그럼 노아 때는요? 셈은 복음주의죠. 함이 뭡니까? 이게 신비주의예요. 야벳은 뭡니까? 율법주의죠. 막 내가 뭐 열심히 해야 된다, 뭐 주일 지켜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막 자기 행함을 앞세우는 자들. 이 함을 왜 신비주의라고 하느냐? 에? 예수님 때의 헤롯, 이름의 뜻이 뭐냐? 영웅입니다.
그럼 헤롯은 제일 먼저 예수님을 어떻게 하기로 그래요? 죽이려고. 왜냐?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누가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러니까 내가 왕인데 왕이 어디 났노? 2살 난 이하는 다 죽여라 그랬거든. 그때 하나님은 또 이렇게 애굽으로 피난시키죠. 그것도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하신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 지금 헤롯 때에 2살 난 아이 다 죽이게 하고 남아들 그 예수님 피난해서 다시 이제 헤롯이 죽었을 때 다시 돌아오죠. 예. 그래서 그 헤롯이 이제 아들이 또 헤롯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또 누굴 죽입니까? 요한을 죽이죠. 예. 그리고 예수님 때에는 죽이려고 하지만 백성들이 야 그거 왜 죽여? 야 그 갈릴리에서 그 헤롯은 갈릴리의 분봉왕이에요. 그 갈릴리라 그래야 째매나요. 뭐 우리나라 뭐 경남도 안 돼. 뭐 부산이나 뭐 이런 도시. 그 나라 전체 생각해봐야 강원도 크기밖에 안 한대요. 그런데 이 나라가 세 분야가 돼가지고 갈릴리, 사마리아, 유다란 말이에요. 작은 나라인데 세 나라인데 여기를 갖다가 이제 헤롯이 다스리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빌라도 총독으로 하여금 너 유대 총독이다. 그래서 세운 거예요. 사마리아를 이 헤롯이 다 같이 다스리고 있는데 이 헤롯이 여기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이적을 가장 많이 행하거든요. 이적. 그리고 또 유다에서도 이적과 말씀도 많이 나누시거든요. 근데 정작 살아난 자는 여기서 누구예요? 수가성 여인이 살아났다고 요한복음은 나타내고 있죠. 그래 여기 갈릴리나 유다 여기는요 뭐 아무리 뭐 보여줘도 모르고 뭐 다 병든 자 죽은 자 막 살아나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여기 그 베다니가 여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나도 모르는 거예요. 예, 죽은 자가 살아나도 모르는 거예요. 믿지를 않아요. 그냥 거짓말이라 그러니까 무조건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데가 최고로 여긴 거예요. 유다. 예. 그래서 가룟 유다가 여기 출신입니다. 유다. 여기 가롯이 여기 있거든. 밑에 유다에. 거짓말쟁이라 거짓말쟁이. 자 그래서 헤롯은 예수님이 그 누가복음에 이제 빌라도가 백성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나한테 보냈는데 이거 내가 혼자 덮어쓰기 뭐하고 네가 한번 해봐라. 그리고 헤롯을 보냈더니 헤롯이 그냥 뭐 예수가 내한테 온다고? 어디 한번 내 앞에서 이적 행해봐라 이러거든요. 누가복음 그 몇 장이에요? 20? 헤롯을 죽이는 데에 있어서 빌라도와 어떻게 합니까? 짝짝꿍이 됩니다. 손을 잡습니다. 네. 23장 8절에 헤롯이 예수를 보고 심히 기뻐하니 뭐 복음을 받으려고 기뻐한 게 아니에요. 죽이려고 하는 예수가 내 앞에 온다고? 와 좋다.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거로라 그랬어요. 막 큰 이적 행하면 그거 보고 와 그거 대단하네 이렇게 하려고 믿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놀라려고 믿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날 이적 쫓아다니는 사람이 하나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이적이 일어나면 거기 갑니다. 예. 특히나 예배당에 와서 뭐 병 났다 하는 사람 또 병 걸리면 이제 나아야 되는데 안 나잖아요. 그럼 또 안 돼 갑니다. 그 병 날려. 그러니까는 이적 쫓아다니는 자가 바로 헤롯.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교훈, 사두개인의 교훈, 그 다음에 헤롯의 교훈을 주의하라. 왜? 그거 듣다 보면 너희들 바리새인 된다. 너희들 사두개인 된다. 너희들 헤롯 땅 된대. 그럼 헤롯은 뭐냐? 신비주의자라는 거예요. 여기 함이 뭐야? 신비주의자. 깐북이라 했으니 이 까만 게 가만히 있습니까? 까만 걸 흩어버립니까? 흩어버리죠. 그러니까 그 알곡들을 어떻게 합니까? 뒤집어 버리죠. 그러니까 알곡들을 상하게 하는 것들인데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까지 들어서 알곡을 알곡되게 하시는 것이지 알곡이 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앞으로 누가 우리를 환난에 떨어지게 해서 고발할 것이냐 다른 사람 아니에요. 그래 누가복음이 이렇게 밝혀내죠. 21장 보세요.
6절입니다. 심지어 뭐야?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어떻게?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이 죽임을 당하는 거는 순교고, 죽이게 내던져주는 사람이 바로 누구다? 바로 여기 이거, 응? 참의 후손들. 예. 근데 그들이 못났어요? 잘났어요? 굉장히 잘났죠. 특이해요. 뭐시든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여러분에게 미리 말씀했듯이,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면은 그 사람은 니무롯되기가 완전히 100%예요. 예. 뭐 뛴다, 난다 하는 사람들 하나같이 다 니무롯인 거예요. 이거 구별 못하면 안 됩니다. 목사들 중에도 니무롯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지금 이 목사를 여러분들이 못 보면 아무개는 니무롯과 같은 영웅이다. 그럼 하나님 앞에 영웅이라고 했습니다만은 그게 진짜 영웅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망할 놈이에요. 지가 유명하다고 잘났다고 하나님을 깔보고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놈이. 그럼 저는 여기다가 이제 오늘날 유명 목사, 큰 목사 이름을 다 집어넣는 거죠. TV도 잘 나온 데더라, 뭐 교인수가 몇 명이 되더라, 뭐 정강훈이 같은 거는 뭐 일주일에 50억이 나온대야. 그거 엄청 자랑하대. 애국한다고 하는 사람들 좀 미쳐 돌아간 것 같아. 뭐 집문서 다 갖다 바치고 뭐 먹고 살라는지 몰라. 에? 그래 그렇게 떠들어봐야 하나도 달라진 거 없는데요. 통일 안 되는데요. 정강훈이 목사 지 멋대로 짓거린다 지금. 뭐 얼마 전 통일됐네. 그래서 자유통일당을 세웠다. 제발. 그럼 그것을 말 안 하는 목사도 겁이 난다든지 몰라서 못한다든지 분명 아무개는 이무롯이다. 지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잘났다고 떠들지만 이무롯이 이름이 뭐 배반이라는 뜻이에요. 배반. 네? 배반. 뭘 배반해?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렇게 이름 날리게 이런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체력이 정해져 버려요. 예. 우리나라에도 그래. 요번에 축구에 손흥민 그 태어날 때부터 그런 소질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없는데 지가 노력해서 저러는 거 아닙니다. 예. 저 흑인들 그 선수들 다 시커먼 사람들 많은데 흑인들 자체가 그래요.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 종살이 하려면 신라래 같아야 돼요. 튼튼해야 돼요. 튼튼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종으로 태어날 놈들이니까 튼튼해라. 그 일만 죽어라 하고 뭐가 없어 하늘에? 상이 없는 게 종인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도 자기가 종이니 모든 교인들도 뭐로 만든다? 종으로 만드는 거죠. 그 교인들은 그냥 쫑이라 쫑. 조용기의 쫑이고 김사만의 쫑이고 더 하면 더 열나고.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왜? 몰라. 복음을 모르니 저마다 성경 읽고 신학하고 목사해서 뭐 개척교회 해서 뭐 내가 이만큼 잃었다 하니까 번전 생각나고 내가 이런 만큼 대가 받으려고 그러고. 이건 니무롯 아니냐. 하나님의 은혜를 뭐 했다? 배반한 놈들 아니나 니네들이. 어디 예수님이 그랬냐? 사도 바울이 그랬냐? 전혀 성경하고 맞지 않는 자들입니다. 겸손미라고 하는 건 요만큼도 없어요. 지가 하는 말이 다 하나님 말씀이래. 들어봐야 하나님 말씀 아니구만. 근데 따르는 사람들은 미쳐 돌아갔지. 미혹의 영이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미혹받는 게라. 그 오늘 말씀 없는 사람들은 다 속에서 거짓 원죄가 올라오잖아요. 그거 못 이기면 미혹당합니다. 왜? 내가 거짓을 좋아하니까 거짓을 따라갔지, 내가 거짓을 안 좋아했는데 따라가진 않습니다. 내게 사기 근성이 있으니까 사기꾼들이 좋아 보이고 와, 잘 되겠다 속아 넘어간 거지. 예? 시대적으로 사기꾼 없는 때가 없어요. 그럼 누가 속아 넘어갑니까? 지 속에 뭐가 있어요? 등쳐먹을, 그저 어디 그냥 돈 생기는 거 없나 좀. 아, 이거 뭐 맨날 때 빠지게 벌어봐야 안 되고 뭐 좀 잘하면 뭐 확 생기는 거 없나. 일화 천금을 누리는 자들, 사기 속에. 그와 가까이 하는 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또 미혹당하지 뭐. 지혜자와 함께하면 뭘 얻고? 지혜를 얻는데 판단을 못했어요. 저 사람을 따라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여튼 잘못 따라가면 엄청난 손해인 것입니다. 자, 엘리사 때에 엘리사를 통해서 무슨 역사를 하게 했느냐? 엘리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엘리사를 들어서 일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생명 역사가 바로 이런 거다는 거죠. 그 중에 이미 뭐 언제예요? 엘리사가 이제 기름 그 7 갑절의 영감을 얻고 나서 첫 번째 역사가 뭐예요? 열왕기하 2장 여리고의 물이 어떻게 됐어요? 여리고의 물이 좋지 못해졌어요. 그래서 뭘 거기다 불이라 소금을 던졌죠. 네. 그랬더니 물이 어떻게 했어요? 고쳐졌어요. 그래서 이제 토산의 열매들이 저렁저렁 맺히게 됐어요. 그래서 그 물이 23절이죠.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언제까지? 언제까지? 그러면 지금도 이 고쳐져서 물이 이제 다 열매 맺는 대로 이 물이 된 데가 어디예요? 예? 오늘도 예배당 세웠지만은 여리고 같이, 여리고는 어디예요? 예? 세산조와 육신조와 고집대로 살아가는 데가 여리고거든요. 근데 예배당 세워놓고도 그 교인들을 하나라도 세상 미련도 못 끊어주고 그저 세상 축복 목사가 맨날 세상 축복 말하는 데가 어디다? 여리고죠. 거기에 소금을 붓게 했어요. 그랬더니 소금은 뭐예요? 복음과 진리죠. 복음과 진리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면 복음과 진리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복음과 진리로 그 여리고 예배당이 어떻게 됐다? 아, 이제 복음과 진리로 살아나는 성명들이 생겼다. 응? 지금 그 엘리사 때에 이루신 역사가 지금도 있죠. 특히나 우리 동산도 그랬죠. 우리도 뭐 제가 잘 몰라서, 복음을 잘 몰라서 그랬죠. 응? 그러나 복음이 믿어지게 하신 이후로는 계속 줄곧 복음만 강조하고 또 먼저 내가 잘하는 그 진리의 양식을 내가 먼저 쫙 채워서 그래서 이제 사역하게 해서 우리 동산도 살아났고 그래서 이제 우리를 또 중국에 보내가지고 중국의 그 여러 그 모인 장소 거기가 이제 예배당들인데 가정이 예배당들이요. 거기도 여리고 잘못 빼가지고 세상이 복만 추구하던 데인데 고집스럽게 그냥 그 세상 것을 고집하며 나가는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네? 복음이 믿어지고 진리로 자라났죠. 이번에도 지난주에 추수감사절 때에 우리가 찬양한 것을 사진으로 탁탁 찍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 식구들한테 보냈죠. 보냈더니 답장들이 와가지고 뭐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이런
그 중에 이제 사문예배 고즘에는 이 사진을 보는 게 너무 기쁘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주간 이렇게 해가지고 학습이 어떻게 했다? 이번 주 이렇게 학습을 이제 마쳤다. 모여서 학습했다는 거죠. 그럼 저들이 그냥 지멋대로 합니까? 우리에게 받은 그 양식을 그 고주매가 먼저 채웠고 또 다른 사람도 뭐 채웠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또 나누게 하신 것입니까? 이전하고 달라요. 예. 그래서 제가 제일 기쁜 게 그거죠. 제가 뭐 좋은 음식 먹어서 기쁜 게 아니고, 아유, 나를 통해서 또 우리 일꾼들을 통해서 가서 협력하게 하시고 저들이 자라나서 저렇게 지금 어렵거든요. 중국은 이거 뭐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막 백성들을 압류하고 있는데 지금 반항하죠. 그런 가운데서 이 모여서 이거 학습 한 주간 한다는 거예요. 이거 참 조심스럽죠. 네? 그래도 하는 거예요. 저들은 귀하기 때문에 안 돼요. 네. 하여튼 뭐 저의 중심이 그렇습니다. 저렇게 사모하는데 반드시 하나님은 만족해 하시리라. 네. 여러분도 그래요. 저를 통해서 더 받기를 사모하면 자꾸 받는 자리에 나오게 하시지만 이제 뭐 사모도 안 하고 뭐 귀한 줄 모르면 잃어버리게 하죠. 여기 나중에 가면 잃어버린 도끼 나옵니다. 잃어버려요. 다시 찾으려 못 찾아요. 그것도 엘리사가 또 찾아준다고. 그래, 이 첫 번째 역사가 바로 여리고 그 예배당에 잘못 가는 그 교훈 다 버리게 하시고 이제 복음과 진리가 믿어져서 이제 열매 맺게 하시는 역사였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 4장에 또 선지자의 생도 아내 중에 한 여인. 그래, 오늘 두 가지 사건인데 뭐 시간이 뭐 되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앞에 사건. 이것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요. 자,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다. 그럼 뭐라는 거예요? 에? 여기 선지자의 생도는 누구예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 자, 앞선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길려지는 자죠. 예, 길려져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쓰시죠. 예, 뭐 오늘날도 말하면 뭐 신학교라고 말하게 되는데 학교라고 말을 붙이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로고스를 갔는데 거기를 선지동산이라고 해요. 선지동산. 그래서 선지동산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심양의 선지동산, 사문엽의 선지동산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에게도 이름을 말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평신도를 이제 하는 게 아니라 누구야? 일꾼, 이미 일꾼 노릇을 하고 있는 자들을 이제 복음으로 다시 살려서 진리로 자라게 해서 이제 일꾼 하게 하는 게 지금 우리를 통해서 사역해 하시는 거죠. 언제까지 하게 하실지 모르지만, 그래, 오건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이제 중국 들어가시겠어요? 왜요?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면 들어가죠. 사도 바울도요, 데살로니가를 떠났는데 다시 한번 가려니까 못 갔다. 사단이 막았다. 그래서 간절히 원했더니 그 후에 다시 한번 가게 했다. 지금 우리가 에이, 안 가면 안 가지 뭐. 못 가는데 어떻게 가. 이렇게 체념하고 있는 분들은 이제 그런 기회가 와도 못 갑니다. 그러나 아이고, 하나님 나한테 채워줬어. 하나님이 나를 왜 깨닫게 했겠어. 다른 사람도 물론 깨닫게 했겠지만 왜 나를 깨닫게 했겠어. 나를 들어서 그 깨닫게 하신 말씀을 그들에게 나누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지. 그러면 나누는 자의 기쁨과 받는 자의 기쁨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돼가지고 아주 감사하고 영광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는데 뭐 밥만 먹고 사나요? 이렇게
아, 이게 내가 할 일이구나. 내가 할 일을 하고 살면 어떡하고? 기쁘고. 아, 이건 내가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러면 이 사람은 일하는 것도 재미도 없고, 에휴, 살아서 뭐해 하면서 이렇게 삶을 어떻게 합니까? 자꾸 포기하기 원해요. 그럼 일찍 갑니다. 나이 들었어도 할 일이 있으니까 살려두신 것이니, 내 할 일 뭐예요? 내 할 일 뭐 하긴 뭐해. 여기 생명역사 딱 답이 나왔네. 한 생명이라도 나를 통해 살리시옵소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살림받은 자를 위해서 이제 잘하는 그 일에 또 쓰임을 받아야지요. 그러려면 기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그 백경숙 권사 가정에 가서 뭐 노인들 음식 대접한다 해서 갔죠. 그리고 말씀을 뭘 줬느냐? 사도행전의 20장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 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죠. 예? 하나님은 나에게 주셨으니 주신 것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 것이, 그게 첫째 부활의 복에 이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말씀을 드렸죠. 누가복음 21장에 아까도 거기 나와요. 검 없는 자는 속옷을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그리고 너희들 지난날에 주머니 전대 가지지 말라고 그랬지. 근데 이제는 가져라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이야 이거. 이제 환란이 닥치면 정말 모든 면에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더 없게 되고요. 예? 겨우 살던 사람은 못 살게 되고요. 왜? 이놈의 것 뭐 우상에게 경배하라면 직장이로 뭐 이거 뭐 먹고 살 일 막막해. 이럴 때에 내게 있는 것 가지고요. 예? 그런 사람들에게 당장 필요한 거 뭐요? 먹을 거 제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아하방 때에 오바다는 국내 대신으로 그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 명이요? 150명. 예? 100명. 100명이요. 150명이요. 실입니까 아니? 100명. 찾아보자. 난 기억력이 이렇네 나도. 100명. 열왕기상 18장 4절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 선지자 100인을 가져 50인씩 불에 숨기고 떡과 물을, 자 그러면 100명에게 떡과 물을, 이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냥 그 아합의 그 이세벨의 그 위협이 끝날 때까지인데 얼마나 들어가겠어? 내 모른 채 나 없이요 하고 이 세대 국내 대신이니까 왕의 총애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합이 이 국내 대신 오바다를 자기 맘대로 못해요. 왜? 오바다를 누가 쥐고 있어요? 하나님이 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이 쥐고 있으면요 아무도 꼼짝 못해요. 어디 건드려 누가? 하나님과 도전하는 거고, 하나님께 도전해서 지가 박치기 되면 뭐 지가 손해지 뭐 박살나지.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필요할 때는 지금은 있는 대로 다 쓰는 게 아니라 주머니에 넣어놔야 돼. 전대에 꼽아놔야 돼. 왜? 필요할 때가 있으리라. 정말 어떤 사람이 지금 막 환난을 믿음 생활 하다가 막 곤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막 집도 뺏겨야 되고 막 곤란, 우상에게 전환한다고. 이유는 단 한 가지 겁니다. 믿음 지키다가 곤란과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러면 그런 사람을 야야 그냥 감사하자 이러고만 할 거냐? 내게 주머니에 얼마라도 있어서 그래 이것 갖고 좀 살아라 할 것이냐? 저도 중국 사회 가다 보니까 이 뭐 자기네들은 말씀 받고 싶어서 오지만은 생활도 곤란하고 몸도 아프고, 이야 딱한 사람 많대요.
그 내 심정에 내가 그런 사람을 야 양식만 받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가정에 야 이거 집에 가서 써라. 하나님이 주신 거다. 안 받습니다. 안 받습니다. 야 내가 주는 거 아니고 우리 동산교회 그 어떤 권사님이 어떤 집사님이 야 이거 준 거야. 나한테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해. 그러니까 그들이 말씀도 받았지요. 그런 물질적인 도움도 약간 받아가지고 힘이 났지요. 어떤 목사가 와서 돈 주고 가나요? 돈 받아가려고 그러지. 사모님에 가니까 맨 처음에 중국 돈으로 3,000원을 주더라고. 아니 나는 안 받습니다. 다른 목사님들 받아갑니다. 나는 안 받습니다. 통역관들에게도 너희도 받지 마이. 야, 이 어려운 사람들이 받아가면 되냐? 이제 환난을 당할 때는 우리가 와서 도와줘야 될 판인데. 뭔가 좀 제대로 해야 되지. 뭐 무턱대고 갔다고 다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 우리가 앞으로 환난을 대비해서, 물론 나도 어려울 때도 있겠지만은 정작 남이 어려울 때 이거 어떻게 좀 뭐 말로만 따뜻하게 해라 뭐 배부르게 하라 야고보 그 서에 있는 말씀처럼 따뜻하게 해라 뭐 입으로 침마로 바르면서 말라라라 해 무슨 행함이 안 따르면서 뭐 말로만 뭐 이런 전부 입으로만 예수 믿어 입으로만 하나님 믿어. 정말 한 영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고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던 것도 모르고 그 영을 살리기 위하여 때로는 물질까지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누가복음에만 그런 거예요. 너희들 주머니나 뭘 가져라? 전대 가져라. 그건 뭐냐? 야 너희들 항상 여윳돈 있어야 된다. 물론 너가 어려울 때 써 그거. 그러나 정말 생명 역사에 써라. 정말 저 생명 어려움 당해가지고 정말 힘들고 곤란할 때 그 약간의 물질이라도 얼마나 그게 도움이 되느냐. 그래서 우리 뭐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하고 또 자꾸 이 맞물려 가네요. 네.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특히나 일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일하라.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면 뭐야? 죽으라는 얘기. 너 살 필요 없다는 거야. 열매 맺는 일 하라. 그럼 열매 맺는 일 하라면 그러면 직장 안 다니고 하는 거냐? 직장 다니는 거란 말이죠. 돈 벌으라는 얘기죠. 아무것도 안 하고 놀으라는 얘기 아니거든요. 일을 해야 니도 먹고 남도 주잖아. 일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왜 자꾸 뭐 하겠다면 남에 가서 손 벌리고 좀 성교비 좀 주세요. 뭐 좀 더 어디 뭐 하려는데 좀 뭐 주세요. 너 왜 맨날 이렇게 손 벌려서 하려고 그러냐? 하나님이 그지냐? 너를 일하게 하시죠. 하나님은 돈 있는 사람의 마음도 움직여가지고 일하세요 한다. 있는 거 가지고 하면 되지. 뭘 두 달래냐? 오늘 한국교회가 다 그지들이요. 뭐 하겠다고 뭐 연보들 얘기하고 말이죠. 자기가 원해서 저기서 뭐 생명 역사다. 그건 누구한테 말할 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한테 기꺼이 그냥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 돌려드립니다. 하면 되는 게요. 그럼 그 상되는 거지 뭐. 에? 하늘의 상이 뭐 별거 있는겨. 이 땅에서 열매 맺는 대로 상인데 한 분도 그런 일에 써보지도 않고서 뭐 마음만 일하라는 거예요. 그게 일해야 너 먹고 남 또 살리는 일을 할 거 아니냐. 그 사도 바울이 놀았어요? 어떻게 하든지 움직여가지고 뭐 하나 장막 잡는 일을 하더라도 지 먹고는 산단 말이에요. 내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한 게 아니다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 동산에도 가만히 보면은 이제 뭐 하나님이 채워주셨고 이제는 뭐 육신일 조금만 해도 뭐 먹고 살 분들이 여기 좀 보이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쓰라 말이에요. 정말 생명 역사하기 위해서 내 몸만 드리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내게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 지금 이 수냄 여인이 바로 그래요.
아, 남편하고 그냥 오붓하게 그냥 자식도 없이 그냥 엉냐 살 수 있는데, 아, 자기 집 앞에 그저 엘리사가 자꾸 왔다 갔다 한단 말이지. 보니까 달라. 아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네. 이제 영접하기 시작해서 그의 방을 만들어 드리고 음식 제공하고, 어? 또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좀 여기서 편안하게 쉬다 가세요. 자기 집을 제공하는 기라. 여러분 집에 손님 오면 좋아요? 엘리사 혼자뿐인가? 밑에 꼭 따라다니는 그 사환들이 있고, 또 혼자 다니나? 여러 사환, 그 선지 생도들도 한 번씩 우르르 올 때도 있는데, 와, 집구석이 그냥 완전히 막 그냥 사람으로 꽉 찰 때도 있는 거예요. 그때도 불평 없이 원망 없이 주밀하다는 게 뭐예요? 주밀. 주도 면밀. 사람이 눈치도 없고 미련퉁이 밤퉁이 같이 그냥 사람이 맺는가 보다, 자는 갭이다, 이런 게 아니고, 아, 저분이 우리 집에 머물려면 뭐가 필요하지? 책상도, 촛대도, 그래, 밤에 또 이렇게 성경 보시니까. 그래서 그걸 갖다 지멋대로 했다, 남편한테 상고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없고 그 다음 주르륵 있어요. 여보, 지금 우리 집에 한 번씩 들어오시는 분이 누군 줄 알아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생명역사 하시러 쓰시는 귀한 분이에요. 우리 집에 오신 거 좋지요? 좋네. 그럼요, 우리 그분을 위해서 우리 좀 책상도 갖다 놓고 뭐 촛대도 갖다 놓고 또 아주 여기서 좀 마음껏 쉬다 가도록, 손님들도 오셔도 막 편하게 쉬도록 우리 그래 합시다. 알았어. 당신이 하려고 그러면 하지 뭐. 아, 요건 요렇게 하고요. 알았어. 그냥 막 그냥 쉬나 아무데나 쉬세요. 그냥 먹으세요. 이게 아니라, 이 엘리사가 뭘 자시더라. 알아가지고, 아이고, 정성껏 마련해가지고 자원을 드세요. 아이고, 이렇게 좋은 걸 또 아예 하나님 은혜입니다. 이게 주님의 뭐다? 신복하면 멍충이 같은 여자들. 자기 남편도 하나 그래 건사 뭐다 뭐. 예수님 신랑은 어떻게 하고요? 아? 예수님을 내 남편 취급하더라면 어떡할 거예요? 가장 좋은 신랑인데 먼저 연습 게임으로 당신 남편들한테 해봐. 왜 남편을 자꾸 찬밥력이야?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마음에 안 들어도 복종해라. 군대식으로 말씀한 거야. 어? 남편이 좀 못나도 좀 잘못해도, 아이고, 내 남편이야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이 주신 배필이야. 영광길 같이 가게 한 거야. 아, 그러고서는 뭐 지금 믿음 없어 저렇지 뭐 하고 좀 이해하고 넓은 마음으로 좀 풀고 나가면 안 돼? 뭐 맨날 따득거리고 싸우고 도토리 키재도 당신이 먼저야, 내가 먼저야. 그 자식이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 우리도 못 나가지고 우리 은혜 엄마가 동네 사람들 전도산 있네 싸웁니다. 아이고, 큰 소리를 못 쳐요. 큰 소리 치면 또 싸우는 줄 알고, 야야 싸우는 게 아니고 그냥 대화. 아, 동네 사람들 이래. 그래서 자식이 간첩이야, 간첩. 네. 그래서 이제 부부가 더 싸우게 되는 거야. 자식 때문에 못 싸워. 뭐 같이 살면서 뭐 괜히 삐뚤하게 크면 누구 손해요? 예? 제사님, 예. 맞지요? 예. 싸워봐. 그럼 선철이가 뭐라 해? 하나님, 우리 아빠 엄마 싸워요. 이렇게 떠든다고. 수냄 여인은 주밀해. 뭐 처음부터 그랬겠어? 신부의 믿음으로 어떡하니까? 자라나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문제가 그거예요. 신부의 믿음으로 자라나야 주도 면밀하게 생명역사 위하여 일하는 분을 발견하게 되고, 그분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조금 더 궁핍함이 없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세밀하게 면밀이야. 면밀. 주도 면밀. 막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야. 무슨 하나도 생각해. 예수님 때에도 누가복음 8장 그 여인들이 그랬어요.
그 여러분들은 뭐 여인들은 도대체 뭐 하는겨? 내 애만 크면 남겨? 누가복음 8장. 아 그래갖고 하늘의 상 못 얻어. 8장 1절부터 이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며 뭘?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믿어라 천국 간다? 아니요. 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하시되.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반포한 게 뭐예요? 에? 야 이제 너희들 열심과 충성으로 하지 마라. 성령으로 열매 맺는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들이 먼저 들어와야 된다. 시작돼야 된다. 그거지요. 내가 와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되게 했으니까 이제부터 들어와라 들어와라 이러는 것인 거예요. 근데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 그래서 사도 때에 이방인들로 먼저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로. 그래서 술을 채우시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실 새 12제자가 어떻게?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가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뭐요?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뭐요? 자기들의 소유가 뭔겨? 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뭘 줘요? 자기 소유를 줘요. 소유가 뭐지? 아브라함의 믿음 전수하는 거예요. 예? 이삭아, 예? 너 재산 탐나? 아니요. 뭐가 부러워? 예, 아버지 믿음 부러워요. 그럼 내가 그 믿음 전수할게. 이리 와! 이래가지고 그래서 17살 때 어디 가요? 모리아 산에 가서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 아들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로 크죠. 하나님의 아들로 크니까 농사하여 100배나 없게 하시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대로 또 소유하게 됐다 해서 자기 소유라. 지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육의 것이 먼저가 아니고 뭐가 먼저예요? 예, 하나님 내 영을 자라게 해주시고요. 이제 그 믿음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믿음 주시고 그 믿음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육의 것도 당연히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주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감사 못하면 주신 것들을 어떡합니까? 너 이거 안 되겠다. 너 몇 개 걷어가야 되겠다. 그 중에 하나 건강, 하나 직업, 하나 뭐 자식, 하나 뺏어간다. 이제 세정이 차려. 아니면 또 원망하면 어떻게 남은 것도 다 걷어간대. 하여튼 여기 여자들도 자기 소유. 그러면 자기 소유의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믿음도 있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뭘 줬어요? 재산도 주고 뭐 건강도 주고 뭐 여러 가지 줬단 말이죠. 자기 집 그 중에 마가라는 그 뭐 부른 제자는 아니지만 따라다닌 제자예요.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이에요. 로마인이에요. 그런데 여기 유대인하고 결혼해서 마가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로마 사람이 그 당시 뭐 권력만 진 게 아니라 권력이 있으면 뭐가 얻는다? 부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이 몇 명? 120명이 들어와 꽉 차도 앉아도 텅텅 빈 그런 데를 120명이 다락방에 와서 있을 정도 되면 그러면 자기 사는 집은 몇 평이야 도대체. 우와 우람한 저택이에요. 거기 부잣집의 아들이니까 이 마가가 강해요 약해요? 약합니다. 부잣집 아들 하나같이 다 약합니다. 왜? 그게 약하다는 건 뭐냐면은 뭐 지잘난 줄 알고 까불기나 까불지 어려운 일에 닥치게 하면 어떻게 해요? 감당을 못해요. 어려움만 닥치면 그냥 못 살아 죽겠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약해 빠진 거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강하게 키워댄다는 일이니까 바로 그 이유예요. 에? 어떤 일을 만나든 그냥 아버지 하나님 믿고 나갑니다 이래야 되지.
요셉이 그런 거잖아요. 구덩이에 떨어졌다고 나 죽네 하고 자살했어요? 에? 종으로 팔려가서 11년 일한다고 맨날 울고쩌쩌 했어요? 하나님이 이 환경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리라. 그게 강한 거지요. 애들 맨날 따뜻한 밥 좋은 옷 입혀놓으니 연단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한 번씩 꿀딱 벗겨가 바깥에 보내버려. 강해지고. 여기 우리 어렸을 때 고생한 분들은 다 연단됐어요. 뭐 어떤 형편에도 갖다 놔도 살아. 조금만 불편하면 그냥 불편하다고, 더우면 덥다고, 추우면 춥다고. 아이고, 그럼 세상이 그렇지. 그럼 뭐 겨울도 있고 여름도 있지. 그럼 뭐 오늘 각자가 생각하십시오. 마음으로만 신부 가면? 마음으로만? 그저 말씀 많이 들었으니까 그냥 난 신부감인가보다 하고 붕 떴어요. 지금 각자 자기 자신이 생명 역사에 주도 면밀하게. 이야, 생명 살리는 일에는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막 다 살펴가지고 그래야 되는 거구나. 아이고 감사하네요.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며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히 아는 게. 이것도 구분 못하고 벌면 버는 대로 다 써버리고 그럼 뭐 할 건데 나중에. 하여튼 하나님이 물질 주실 때 왜 이거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주시는 거지? 나중에 반드시 계산을 할 거예요. 너! 내가 너에게 이만큼 줬다. 그래서 누가복음 그 15장에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 부자가 됩니다. 많이 줬는데 왜 줬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는 먹고 놀자 그냥 이래버린 거야. 결국에는 공부에 떨어졌어. 그냥 입이 바짝바짝 말라가죠. 에? 잘못 사는 거 후회하는 바람에. 이 주도 면밀한 여인은 또 로마서 16장 2절에 사도 바울의 보호자 누구요? 베베. 어느 집에 가서 이 말씀 나눴더라? 예? 늙어서 뭐 할까요? 예? 내 아들만 생각할까요? 생명역사 하는 분, 아유 저분을 내 아들만치나 끔찍히 생각해가지고 보호자가 돼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냥 어디 갑니까? 어디 가는가? 뭐가 필요한가? 살펴서 이야 그러니 뭐 하나님 앞에 가면 그럴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여기 베베라는 분이요 하나님이 저에게 보호자로 붙여가지고 참 저에게 많은 이렇게 도움을 줬는데 이분 상 있죠? 여기 상 있다 여기 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베라고 하는 여자분이 나이 들은 분이 사도 바울 협력하게 해서 그분은 상 없어요.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 들고 갈 건가? 빈손으로 왔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그렇게 귀한 일에 쓰게 했으니 이제 하나님에게 상 받을 일만 남은 거죠. 오늘 이 첫 번째 생도 중에 아내가 남편이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자, 죽은 원인을 말해보세요, 변집사님. 앞으로 뭐 할 잔데? 생명 역사에 쓰실 선직? 생돈 때. 왜 죽었지? 답은? 뭐 전도서의 말씀이 답입니다. 그가 지나치게 너무 잘하려고 한다든지 너무 또 선지생도답지 않게 그냥 엉터리 바가지로 하고 있고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기한 전에 데려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건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딱 보고
너 너무 의가 너무 강해. 꺾어도 안 되겠다 야. 너 괜히 그 선지자 되면 네 살리는 게 아니라 너 죽이겠다 야. 너 그 일 못하게 알아? 그만 살아. 영혼을 불러가는 거죠. 또 잘못하니까 너 같은 것이 무슨 선지생도 돼. 너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이래가지고 없으실 거고. 자, 목사님이라고 다 장수합니까? 아니죠. 신학한다고 다 목사 됩니까? 이것도 아니죠. 신학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목사 임직받고 죽은 사람도 있고, 목사 노릇하는 중에 죽은 사람도 있고, 다 많은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을까? 옛날에 후라이버의 각규석이 있어요. 누구야? 각규석 씨. 그가요, 늦게나마 막 사람들 코미디 하는데 오만 소리 다 내는 게 누구야? 넘버원도 있지만은 각규석 씨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미국 가더니 신학해가지고 목사가 되고 왔네. 그러니까 예배당을 시작했으니 사람들 몰려와요, 안 몰려와요? 몰려오네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코미디고 말 잘하고 인기 있고 그런 분이 목사 돼갖고 10년, 20년, 30년, 40년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큰 교회를 이루어서 각규석 목사가 뭐가 되는데? 영웅 목사 될 건데 차라리 죽인 것이 각규석 목사한테는 어떻게 해요? 덕이 될 수가 있어요. 너 그만큼만 일해라. 더 이상 일해봐야 너는 다 안 되겠다. 일한 것만 대로 상 받아라. 이래서 하나님이 중도에 그냥 데려가는 거죠. 지금 여기 선지생도도 죽었어요. 누가 원인을 알까요? 여기 성경에 안 나타냈다고 우리도 모를 거요? 우리도 모르면 우리도 그냥 책으로 읽고 끝나는 거죠. 누구는 알아요? 엘리사는 알죠. 그의 가정 형편이 어땠어요? 아이고, 아들 둘을 데리고 사는데 아이는 선지자 생도 노릇한다고 어디 갔어요? 선지 동산에 가버렸네. 그럼 식구들은 뭐 먹고 살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네요. 이놈의 그 남지에서 서울 신학하려니 대구 신학하려니 돈 안 들어요? 누가 신학을 공짜로 시켜주나요? 이놈의 교단 신학은 왜 이렇게 학비가 많지? 사려는 것도 많지. 아이고, 돈 없는 사람 못하겠어. 그러니까는 우리 집사람 벌어서 되려고 아무리 해서 봐도 우리 먹고 살기 힘든데 아이고, 근데 선지동산, 로고스 선지동산 가니까 그거 없대. 참 감사하대. 근데 아무나 못 들어가. 꼭 거기 교수 목사님의 추천으로만 들어가. 그 윤종진 목사가 저를 추천한 거죠. 그래서 거기 들어갔어요. 딱 12명. 12제자 기른데. 그러니까 거기는 돈 안 들고 차비만 왔다 갔다 했죠. 그 차비도 무시 못하대요. 그래. 아이고, 우리 고생한 거 이거 말도 못하지 우리 편집사가 다 받고 박고사가 다 받고. 내가 그렇다면 그냥 월요일마다 올라가야 되고 금요일날 내려오고. 이 캄캄한 밤중에 우리 사모하고 우리 은혜 엄마하고 여기 딱 둘이서 있다가 술 먹은 사람까지 찾아와가 야 이러면 놀래 자빠지고 힘들었지요. 다 연단 가정인 것이죠. 그래 여기 선지생도도 자기는 선지자 된다고 갔는데 집구석에는 아내와 두 아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살림 다 파판 나빴어. 누가 돈 벌어다 줘야지. 남편이 거기만 신학교 가버렸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니까 빚쟁이들이 많아요. 신학한다고 빚진 사람들.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죽어놨으니 아이고 이제 빚내서 신학한 거야 이 사람이. 빚내서 선지동산이라고 하지만은 먹을거리를 가져가야 되고 그때 당시도 먹을거리를 가져가야 되고 또 집안 식구들 먹여야 되는데 못 먹이고 그냥 살림살이였죠. 말 들어보니까 이 신석주 우리 성도님 아들 목사님도 그렇게 그래 개척교회 한다고 힘들었다더만. 그래 1,000만 원을 보내고 2,000만 원을 보내고 그랬다더만. 하여튼 그래 이 목회가 이렇게 어느 정도 선상에 오르기까지는 이 목회자의 생활이라는 게 하여튼 어렵고 어려운 거죠.
그래서 체주가 빚을 준 자가 체주죠. 너네 아들 하나 내라. 아들 내놓으라는. 아이고 기가 막혀가지고 이제 엘리사한테 선지자님 어떻게 아들을 줍니까? 저렇게 빚쟁이가요 빚 못 갚으려면 아들 내놓으라 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어떡합니까? 너희 집에 뭐가 있냐? 그래. 뭐가 있냐? 그랬어요. 뭐가 있어요? 기름. 기름이 한 병밖에 없습니다. 꼭 처지가 사르반 왜 그 집과 똑같아. 그 집도 한 병 남은 기름, 한 밀가루 한우 그 마지막 음식이야 마지막 음식. 그 이거 없으면 이제 큰일 났어 큰일 났어. 한 병 기름. 그래서 엘리사는 그래 이웃에게 뭘? 빈 그릇을 빌려와라. 자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가서 뭘 달래면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줍니다. 안 준다. 니네들 가난한데 자 뭐 우리도 좀 먹고 살겠는데 너희 왜 주냐? 그러면 뭘만 달라? 빈 그릇만 달라니 빈 그릇을 줘야 안 줘요? 주지요. 그럼 이게 뭘 말합니까? 빈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선지생도의 아내의 심령에 뭐가 됐다는 거야? 아무것도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걸 갖다가 이제 사람들에게 나 하나님께 아무것도 의지할 거 없어. 아무것도 의지할 거 없어. 사람들한테 말하게 하는 거야. 빈 그릇 좀 주세요. 빈 그릇 뭐 하려고? 글쎄요. 야 뭘 그것도 뭐 담아달라고 하든지 그러지 뭘 빈 그릇. 아니요 담아주면 안 돼요. 자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빈 그릇이니까 아무거나 담으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죠. 오직 우리들의 심령에는 뭐만 들어가야 되는데? 기름 요 기름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에는 기름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지요. 한 말씀 한 말씀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쁘게 사는 것이 바로 요 말씀의 역사인데 요 기름의 역사 다른 사람 이웃집에서 갖고 오면 안 돼요. 뭐 이 예배당 가보자 저 예배당 가보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 괜히 혼선만 오고 나중에는 다 아무데도 가봐도 소용없다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내 심령이 빈 그릇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다 집집마다 찾아가가지고 빈 그릇 막 얻어왔어. 그런데 뭐라 그래요? 이제 남은 그 기름을 어떻게 해라? 거기다 부어봐라. 이야 부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니 계속 나오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아니 어린아이 점심거리밖에 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이 다 축사하시고 자 나눠줘라 하니까는 막 하나 가져갔는데 또 하나가 생기고 보리떡이 5개인데 그냥 하나 가져가면 또 하나 생기고 또 하나 여기 이상하다 이거 또 가면 그럼 또 이제 물고기도 그런 거예요. 하나 가면 또 생기는 거야. 이거 무슨 일이야 이거 하면서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지금도 생명의 떡을 어떻게 나눠요? 예? 저는 여러분에게 편집사도 주고 채집사도 주고 차관사도 주고 다 주고도 모자라요? 남아요? 남아요. 만약에 여기서 설교하는 사람 같으면 나눠줄 게 어디 있어. 귀만 커지게 하고 지도 없고 이 사람도 없지. 네. 내게 있는 양식을 나누는 것이 더 풍성해지는 거야. 여긴 더 많아져. 여러분도 경험하잖아요. 편집사도 갔다 오니 더 풍성해져. 추집사, 축원사님도 갔다 오니 더 풍성해져. 참 그렇구나. 나누면 나눌수록 더 자 우리가 샘을 계속 자꾸 떠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그 샘에서 뭐요? 다 맑은 물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는 게 샘물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리라. 근데 셀셀셀 나오는 게 아니야. 이제 나중에는 차고 넘쳐가지고 나누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요. 아유 뭐 시간 가는 줄 압니까? 이렇게 양식 나누면요. 나누는 자도 기쁘고 받는 자도 이야 그 말씀 신기하네.
그 선지생도 그 집에 남편 죽었지만 참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그 심령에 가득해서 어떻게 살았다? 기쁘게 살았또. 여기가 가나안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기쁨으로 사는 것이요. 기쁨 없이 사는 것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요. 성령 시대인데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사는 자는 기쁨과 감사가 어떻게 하고 넘치고, 하나님 나라 안에 살지 못하는 자는 오늘도 맨날 어떻게 사노? 죽겠네. 짜증이 나네. 불평 나네. 딱 한 가름 나는 거예요. 빈 그릇이 돼야 계속해서 기름을 부어주시오. 그러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은 빈 그릇이 돼야 돼. 또 뭘 안다, 내가 좀 연구해 봤더니, 머리 써 봤더니, 이렇대더라, 그러면 안 돼. 그럼 더 이상 채워줄 게 없어. 빈 그릇으로 만들어서 오늘도 채워줘서 할 때에,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기둥에 박꽃을 새기게 했다. 박은 안에 것은 파버려서 껍데기는 뭘로 써요? 그릇으로 쓰죠. 거기에 복음이 담기면 이 사람이 복음의 일꾼, 진리가 담기면 진리의 사람, 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지만은 세상 지식 놓고 성경 공부로 채우고 내 열심으로 채우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되는 거 아닌겨? 나중에 님으로 되는 거지. 누가 여기 서서 네 거 말하라 그랬어? 채워준 게 뭐냐는 거예요. 채워준 건 해놔. 또 머리 쓰는 사람들이 내가 연구했더니요, 내가 생각해 봤더니요. 누가 네 생각하는 거 말해래? 너에게 채워진 거 말하라 말이다. 그 말씀이 너 살리는 거지. 내가 생각한 말이 살리는 건 아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뒤에 수냄 여인은 못 나누겠습니다. 왜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여러분은 말씀 뒤에는 7절까지 있지만 카페에는 37절까지 나타내서 다 풀어놨으니까 이제는 젖이라고 하는 거는 그때그때 막 먹여주고요. 이제 떡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챙겨 먹어야 돼요. 챙겨 먹어야 돼요. 하여튼 놓치면 손해요. 그때그때 주신 거 다 챙겨 잡숴야 여러분들이 힘이 나가지고 생명길 영광길을 힘차게 가게 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도 열왕 때의 엘리사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하게 하셨는가, 그 역사는 오늘도 이루시는 역사인 것을 또한 양식으로 나눠주심에 감사합니다. 선지생도라 했지만 지나치게 의인이었든지 지나치게 악인이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고 그 아내와 그 아들들 참 어려움에 처했지만 가나안에서의 기쁨의 생활을 하게 하시려 빈 그릇을 빌려오라 하시고 그릇마다 차게 해서 빚을 갚게 하고 그 아들은 이제 아버지를 이어 또 선지 생도로 또 나아가게 하시는 이 역사, 오늘도 이루시는 역사인 줄 알고 내가 하지 못했다면 이제는 또 나의 자녀들을 들어서 하실 것을 확실히 믿게 하시는 이 양식 우리 속에 채워서 되새겨 날마다 기쁨 감사로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못하면 누구를 들어서라도 한다? 자식을 들어서라도 하게 해야지. 448장 이 세상 끝날까지 생명역사 할인이로 바꿉니다. 맨날 주봉사 봉사하는 게 뭔데. 내 신랑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시네. 신부의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448장
신앙생활은 그냥 하시네 그거죠. 하소서 맨날 하소서 이제는 하시네 현재란 말이죠. 맨날 다음에가 아니고 지금 이루고 계신단 말이죠. 예. 묵도 축도하심으로 마칩니다. 가죽의 구원과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어주신 주 예수님의 참사랑과 아들로 택하여 지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으로 부르사 아버지 집에 나오게 하시고 누구보다도 먼저 복음이 믿어지게 하셨으니 아들의 생명으로 살리시고 이제는 진리의 양식을 때마다 날마다 주셨어. 자라게 하시되 그 양식을 넘치게 주셨어. 이제는 신부의 믿음에까지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냄 여인과 같이 자라난 자들은 주밀하게 생명 역사에 협력하는 자가 되어 귀중한 또 아들까지 얻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루시는 역사인 줄 알고 감사드립니다. 예배 때에 주신 이 신령한 기쁨 집에 가서 되새기며 더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날이 하루라도 헛되지 않도록 도와만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 권사님들은 할머니들 한 번씩 전화로 잘 계시요? 이렇게 또 안무도 하시기 바랍니다.